복된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서민 음식으로 많이 먹는 게 콩나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시골집에서도 방 안에다가 콩나물 시루를 주고 놓고 물을 주면서 길렀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는데요. 근데 이 콩나물 공장에 가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요. 커다란 창고에 창문이 있긴 있는데 그 창문도 커튼으로 가리고 좀 어둡게 해놓고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콩나물이 햇볕을 보면 콩나물 머리가 녹색으로 변한대요. 녹색 콩나물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팔기가 어렵답니다. 콩나물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노란색 콩나물보다 녹색 콩나물의 영양 가치가 훨씬 더 높다 그럽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녹색 콩나물에는 노란색보다 아스파라긴산, 비타민C 이게 4배가 높고요. 거기다가 숙취 해소, 피로 회복,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맛도 더 좋대요. 훨씬 더 좋다 그럽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콩나물 공장 사장님에게 물었대요.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용기가 없어서요 그런데요.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콩나물은 노란색이어야 되는데 녹색이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안 살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선입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생각을 고정해 놓으면, 생각에 선을 그어 놓으면 그 경계를 넘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걸 넘어서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야 새로워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그죠? 내 상식, 나의 선입견을 넘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노란색 콩나물이 아니라 녹색 콩나물일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을 했던 사람들,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묶여있고 오랜 전통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잖아요. 그 속에서 그냥 묻어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 맛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생각이 딱딱히 굳어가지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걸 깨고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20절 말씀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아주 바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그 오늘 본문 앞부분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이 그것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자연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들의 생각은 저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고 있는 저 예수는 누구인가?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님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됐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굽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모욕하는 거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 이 바알세불은요, 사탄의 왕, 귀신의 왕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왕을 빌려와가지고 그 힘으로 다른 귀신들을 지금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억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찬찬히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선입견은 메시아는 저런 모습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초라한 모습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의 틀에 메시아를 딱 고정시켜 놓고 예수님을 거기서 빼버린 거예요. 저런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방 같은 사람이 있고 보자기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보자기는요 어떻습니까? 보자기는 모양에 관계없이 다 덮을 수 있죠. 다 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보자기 역할입니다. 그런데 가방은 어때요? 모양이 이미 딱 잡혀 있죠. 책가방 같은 거 딱 모양이 잡혀 있어가지고 가방 안에 넣을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래가지고 가방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힘들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변화되지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거. 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보자기는 어떻죠? 다 품어주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나하고 다르면 다른 대로 다 품어주다 보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기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리더일수록 보자기 같은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보자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늘어날 수 있어야 된다.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거부하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나라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 약한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게 누구죠? 마귀잖아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보이지도 않는 건데 말이죠.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전파하는 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삶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자, 여기 23절에 뭐라 했어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바로 설 수 없고 가정이 서로 분쟁하면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어떻게 같은 편인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멘이시죠? 어떻게 같은 편을 쫓아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말을 듣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매일 싸우는데요? 우리 가정은 매일 갈등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같은 편끼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항상 그렇게 갈등하면 우리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뜻이 안 맞아도 좀 달라도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됨에 힘쓰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갈등은 내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입니다. 이게 가장 힘든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늘 두 마음이 존재하거든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늘 갈등이. 이게 믿음의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면 사망이요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요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 박사방 사건이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소위 엠번방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걸 보고 코로나 사건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이게 뉴스에 막 앞면에 막 나오더라고요. 25살인 조모 군이 인터넷상에서 행한 악한 일이 드러나면서 정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어두운 곳,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감춰진 곳에 있는 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모 군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경찰에 잡혀가면서 몇 마디 했어요. 몇 마디 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악마에서 건져줘서 고맙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를 악마에서 건져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그가 행한 짓이 악한 일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악마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일이 마귀의 일이라는 걸 잘 몰라요. 마귀는 자기를 감추거든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알고도 극복하지 못해요. 힘이 없어가지고.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보시겠어요? 27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이죠? 집을 지키는 강한 자가 있는데 그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만일 전쟁이 벌어지면 그 적의 대장만 잡으면 되죠. 대장만 딱 잡으면 그 졸개들은요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세상의 죄를 지배하는 우두머리 마귀를 잡아 결박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내가 그거 하러 왔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게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마귀의 세력과 죄의 세력을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자꾸 마음에 갈등이 오고 자꾸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딱 뜻을 돌이켜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면, 오직 예수님을 붙들면 반드시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셋째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28절과 29절을 보시겠어요? 28절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29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대. 이건 용서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모든 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죄인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성령의 도움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회개를 해야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도 성령의 도움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을 모독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보면요, 이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 코로나 사태를요, 이게 언론에 과장된 보도라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대요. 이거 다 음모다 이거.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그러고요. 과거에 미국에서 있었던 9.11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9.11 사건, 이것도요, 이건 미국 정부가 꾸며낸 사건이다, 여전히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무슨 말을 해도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얘기만 또 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이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의 눈을 보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요한 1서 5장 16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래요.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든 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죠? 예수 믿지 않는 죄인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1순위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1순위고 그것이 되어진 다음에 다른 것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곳에도 좀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역자들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우리 장로님 2분, 권사님도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 우리 장로님들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런 생각이 제가 사실 들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들 논의하고 결정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장로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기도할 수 있어가 너무 좋은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상황에 장로가 돼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야말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도움이 없이 그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천국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하나님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요, 성령의 사람은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 시기에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온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온전히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딱 기록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그 말씀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마귀가 떠났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갔어요. 근데 이 마귀가 바깥에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다시 옛날 머물고 있던 곳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옛날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돌다가 와서 보니까 깨끗해졌는데 지키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딱 계셔야 되는데 내가 도망은 나왔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지키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옳거니 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 자기보다 더 악한 마귀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이 더 뭐라 했어요? 심하게 되니라. 더 안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고 다시 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목장하기도 어렵고
성경 공부하기도 어려운 이 시기가 영적인 위기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단단히 성령을 붙잡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붙잡고 산다. 내가 이때를 위한 믿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